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붉은 산, 노랑 은행나무, 또 눈에 다가오는 애기 단풍나무, 그리고 바람에 흐느끼는 억새도 가슴에 고인 그 말을 전하는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 11월은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11월 교회 안에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주유, 오늘에는 주보 간지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성도들 각자의 성경 읽기를 점검합니다. 익명으로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사오니 예배 후에 나갈 때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봉사부서 지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봉사할 곳을 정해서 다음 주에 좀 적어주시는 그런 또 순서가 있습니다. 셋째 주인 11월 15일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매주 맞이하는 감사주일을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헌금도 조금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진 비바람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서일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년에도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결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넷째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넷째 주가 교회력으로는 이게 연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러면 5,000원 산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11월 다섯째 주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신 아기 예수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11월은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 성구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 전체에 이것이 주제 성구다 하는 거. 네, 여기서 누가 이야기를 하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자막을 보지 않고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처럼이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지?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잖아요. 근데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은요, 민수기 21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온 두 절을 같이 읽어야 이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역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역사가 뭐냐? 옛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쭉 가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들이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40년 시간이 걸렸죠. 근데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세모되어 있는 데가 지금 본문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름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청했어요. 지름길로 가면은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리는 길이죠. 40년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막을 보시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와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른 그림입니다. 그 앞에 또 뭔 그림이 있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봅시다. 지금 저 세모해진 저 지점에서 저 위에 아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바로 지름길로 가고 싶었는데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길을 돌아가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사람의 식성이 이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떡국을 좋아한다고 제 아내가 일주일 내내 떡국을 끓여준다고 해봅시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좀 물리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두 끼만 같은 음식 먹어도 상당히 밥을 물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한 이 상황,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무더위와 거친 도로 사정에 그동안 잘 견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인내와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훈련 속에서 무던히도 참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무엇이냐고요?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물리쳐버린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고 부모가 날카로운 칼날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욕심에 집착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더 이상 이들을 건강하게 할, 또 이들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할 차원, 이 과정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참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내가 힘든 게 보다도 시험을 봐도 시험에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마지막 한 2걸음만 내가 달려가면 저 차를 탈 수 있는데 놓쳐서 10분, 어떨 때는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체험을 제가 한 이후로 언제나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다시 나를 세우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볼뱀을 보내신 거예요. 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많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죠. 우리가 주 하나님과 어른이신 당신을 원망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이 간청이 느껴지는 모르겠어요. 그 감도가 느껴지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 생활이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들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 1년차, 2년차, 3년차 될 때에는 그들은 원망하고 반역하고 당을 지어 끝까지 적대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38년째, 39년째, 40년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하나님과 지도자 어른이신 당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현재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물리쳐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걸어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빨리 돌이킬 수 있음이 은총이에요. 곧바로 회개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놋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은혜로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우리가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 그래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대주제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붙들어 주신가를 알려주는 귀한 내용이죠.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의지하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선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다음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름길을 포기하고,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그들이 밑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가는 길이 불평스럽게 가겠습니까?
즐겁게 가는 거죠. 기꺼이 가는 거죠.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그러면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부엘까지 이르렀습니다. 기꺼이 갔어요.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이에요.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샘물아 솟아나라. 이 우물은 지도자들이 팠고 백성의 원로들이 규와 지팡이들로 터트린 우물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누가 팠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팠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팠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옛날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자 반석을 쳤던 모세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일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우물 파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백성에게 물을 주리라고 한 이 말씀이 지도자들의 우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엘에서 우물은 지도자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어요. 규는 뭘 말하는가요? 지도자의 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와 권한을 상징한 게 홀이잖아요. 홀. 지팡이가 뭔가요? 지팡이 역시 지도자의 인도와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는 대신에 최고로 시급한 문제인 급수시설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용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오직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누가 변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변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적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직접 팠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 장로님으로 인해서 집사님, 권사님 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우리 모두가 비록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불평을 거두며 험난한 산길도 갑절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진을 본다 그러니까 음악이 쫙 받쳐주네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조각품이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로댕의 작품이에요. 이 깔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영국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근데 깔레가 시민 6명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가 로댕에게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347년 100년 전쟁 때의 사건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때 프랑스의 이 깔레시는 영국군에 의해서 1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항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품위를 잃지 않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때 깔레 시장이 영국의 군인들에게 가서談판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이 깔레를 지켰소. 도시 전체를 바치니까 우리가 무사히 이 도시를 떠나도록 배려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늠름한 태도에 영국의 장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죠. 왕이 그때 직접 그 자리에 있었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은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시의 유지, 시민, 그리고 지도자급 사람 6명이 삭발을 하고 목에 밧줄을 묶어서 거리에 있는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맨발로 영국 왕 앞에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갈레시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레 시민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사람, 누구나 다 그 공동체에 가장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피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나서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깔레의 시민들이여, 나오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그를 따라서 시장이 따라 나갔고 상인이 따라 나갔고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모든 깔레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에 교수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뒤를 깔레 시민들이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영국군 진지 앞에 서자 왕과 장군들은 물론이고 임신 중인 왕비까지 늘어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왕의 처형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장군들이 나섰어요. 이들을 처형하면 국왕의 명성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뜻을 굽히지 않자 임신 중이던 왕비, 필라비 왕비가 나섰어요. 에스더처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왕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겸허히 청하노니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당신이 제게 잉태시킨 사랑의 이름으로 저 여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왕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왕비에게 그대의 뜻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을 자청한 이 지도층, 그리고 왕에게 간청한 장군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했던 이 왕비, 그리고 그들의 참뜻을 받아들인 왕, 그 모두가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부러운 기감이 되어서 수백 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노블레스 오블지. 그러니까
희생하는 지도층, 헌신하는 지도층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50년 후에 칼레 씨는 그때의 용감한 6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상 제작을 로댕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로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희생하는 지도층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음악이 참 좋죠. 예. 세상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황정직 집훈자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한 것은 뭐냐?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동하지 않냐고, 무리를 짓지 않냐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도자인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선 자의 희생과 앞선 자의 섬김과 헌신과 눈물과 용기가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때 지도자들이 그들의 홀과 지팡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 공동체 가운데 샘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물을,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할 때, 사람이 먹고 마실 영적 보를 주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홀과 지팡이,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물을 파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헌신하는 지도자, 본을 보이는 지도자, 열심을 내는 지도자, 그늘이 되어주는 지도자, 언덕이 되어주는 지도자,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지도자, 고독한 성도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지도자, 미소 짓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